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은 항상 우리가 새 생명 잔치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리 하지 못해서 요나서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바라봐야 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어떤 자성이라 그럴까요?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기독교 역사가 좀 오래된 영국이나 미국의 이 목회자들이거나 또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책들이 참 많습니다. 마이크 맥커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참 기독교인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말한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말하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저분은 사장님이야. 저분은 어디 직원이야. 저분은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단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물론 사랑은 짝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에게는 자기를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팬클럽이 있어요. 막 가서 막 잘하면. 그런데 팬클럽들이 그 연예인이 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안티가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연예인들이 막 좋지 않은 글 때문에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죄를 즐거워한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즐겁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내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즐겁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나는 입술로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나는 나의 영적인 옷을 뒤집어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안전하고 또 친절하다. 제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친절해요. 저는 친절할까요? 친절하지 않을까요? 저도 굉장히 친절해요. 이틀 전에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데 누가 아니 선생님 여기 그 가락중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교문에서 만났어요. 잠실여고 앞에서. 그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딱 가다가 왼쪽에서 한번 꺾으셔가지고 끝까지 가셔서 도로를 건너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오던 길이 같이 또 이렇게 오잖아요. 계속 이제 뭐 아무리 뭐 빨리 걸은다 그래서 바로 여기 또 헤어지면서 교회 앞에서 바로 이 길로 가셔가지고 끝까지 가셔가지고 길 건너십시오. 그분이 하루 동안 좋은 일 있으십시오.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동네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참 그 전화를 하면서 아 여기 세순교회 앞인데 거기 어디야? 찾고 그래요 이게. 예? 학교 앞에 서가지고 전화에다 대고 아 여기 세순교회 앞인데 어디야? 하는 사람이 자주 있어요. 근데 보면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애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한 곳이래요. 애국 사람들이 한국 굉장히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정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의 친구에게 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물론 낫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렇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조금의 어떤 물질을 주는 게 낫겠죠. 그런데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친절함, 물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별로 깊이 갖고 있지 않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서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는 최종적인 기도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굉장히 우리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성공지향적인 복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복음 때문에 기독교 해변의 신학이 많이 침식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음이 원래 성경에서 말했던 복음이 아니고 자꾸 내가 만들어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성공에 어떤 도움이 되는, 또 내가 주인으로 자꾸 바꿔가고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방종의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내 신앙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그 성에 가서 선포하라. 요나가 이제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제대로 하겠죠, 이제. 그렇죠. 이전하고 좀 달라졌겠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구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이 다 특별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고난이 있는가? 왜 어려운 길을 가는가? 그런 분들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내게 있는 것은 헛된 고난이 결코 없어요. 아멘? 자, 요나가 고난받고 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됐어요. 자, 요나가 가야 될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도에 가서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이 목표였을까요? 살리는 것이 목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를 원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부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늘에 불을 내려서라도 그 니느웨를 한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일은 요나서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이 가까이 오사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보시고 우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변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옛적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오늘 보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그러면 일이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또 그 좀 지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말이라.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 멸망 사건은 예루살렘 성 멸망 사건과 관련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는 온 지구상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도 요나가 갔을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기독교인들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서로 화합되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올 때 출생이라고 하는 이 입구로 나오는 거죠. 모두는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우리는 나가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출입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누구나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이 땅에 한 번 살고 끝나면 그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쳐서 외쳐라.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말할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며칠 지나면? 40일 지나면 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40일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요나가 가서 한 얘기가 성경에 보면 그 4장에 가서 알 수 있어요. 3일 길 가야 되는 성을 며칠 갔어요? 하루. 그럼 빨리 돌아서 하루였을까요? 네? 3일 길인데 요나가 막 이 전도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돌았을까요? 며칠 돌았어요? 하루 했어요. 자, 목소리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요나서를 저희 가르쳤던 저희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나가 목소리도 크게 안 했을 것 같다. 왜요? 실제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진짜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잘 안 변합니다.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들 서로 믿고 사시죠? 사람이 쉽게 변하던가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변해간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요나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3일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다시 가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대충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때요? 기쁨이 소식은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그 성이 망한다고 얘기하면 구약시대 이때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상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책 다 불태우고, 그렇죠.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 갖다가 억압하고 얼마나 그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요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고, 또 뭐 건성으로 하고 우리말로 하면 대충 했겠죠. 다니면서 그냥 40일 지나면 성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성으로 하고 대충 해도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요, 전도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는 데는 대충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CCC가 굉장히 그 복음을 뜨겁게 전했잖아요. CCC 다음에 BBB라고 하는 직장인 전도팀이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게 해준 얘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걸어가는데 한 학생이 전도지를 주더래요. 학생이 주니까 이 직장인이 받아가지고 그래 수고한다. 나중에 갈게. 교회 나중에 갈게. 학생이 그러라는 거예요. 아저씨 나중에 가면 늦어요. 그냥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 그 사람이 꽂혔어요. 그냥 이 은행원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진짜 내가 늦을 수 있겠네. 늦을 수 있겠네. 그 말을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은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은행이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많습니까? 예?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기관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뺨을 맞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주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철저하게 기독교인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요나가 3일길이나 되는 이 큰 성읍, 성경에도 크단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을 때 그 성 앞에서 굶주리고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야 우리가 죽으면 죽더라도 먹고 죽자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갈 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전도하면 별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 아멘.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나가 지금 그곳에 가서 그냥 하루 동안 전했더니 거기에는 많은 역사가 있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그 마음의 산, 거리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니느웨는 어디인가? 죽어가는 영혼들은 마지막 희망인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만 누군가가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 우편을 전달하는 우편 집배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일하다가 이 사고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집에 소식을 전해주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문들이 저는 많이 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루 동안 전하자. 요나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니느웨, 그 성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선포를 하냐면 금식을 선포하게 된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람들의 언어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요나는 무슨 사랑이나 무슨 자비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도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게 된 것입니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자,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만 금식했나요? 누구 금식했어요? 동물들도 금식했어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동물들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해 현장 같은 데 보세요. 같이 있던 동물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재해를 만납니까? 그 동물도 같이 베옷을 입혀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때부터 동물들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때 옷을 입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들이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냐면,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서 힘써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힘쓰라는 말은 굉장히 간절히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윌리엄 부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했던 몇 번의 경우가 있는데요. 엘리야죠.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 거기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전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그가 옥으로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니느웨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니느웨 성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회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전포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서 각기 악한 길과 또 그대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폭력을 말해요. 범죄를 말해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명단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들을 써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직접 복음도 전하고 또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도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의 가슴을 품고 나가면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자꾸 미루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요즘 사람들은 부담되게 접근하면 뿌리치니까 좀 대화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또 언쟁하지 말길 바랍니다. 혹시 전도해서 그 사람이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이 거부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거부당했다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구령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죠.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또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될지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뜻. 그럼 하나님은 결정했다가 바꾸고 이럴까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의인법적인 표현이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이 없었어요. 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이 그들을 살려고 했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전도를 모르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전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나 자신도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야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니느웨를 살리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현재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선포하면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다음 주인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다가가야 될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내 친구, 내 가까운 이웃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건성으로 하고 대충 하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하루만 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회개케 하셨고 바꾸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로 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생명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바꿔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그 영서가 그 반주를 오래 해줬잖아요, 그죠? 시영이가 이제 처음 이제 반주를 하게 됐는데 거의 뭐 1년 반 동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매주마다 배워서 반주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참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영서에게. 왜냐하면 사실 저희 집에도 딸이 있는데 이 어린 학생이 매주마다 배워서 너무 신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참 내 마음에 늘 아팠는데 다행히도 오빠가 군대 가는 동안 잘 해주고 오늘 이제 다시 맞고 네?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거 했고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학생이 참 어려운데 아주 고맙고 그리고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뒤에 있는데요. 이거 오늘 박전 집사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용도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신 내용은? 내용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수건도 주는데, 수건은 우리 세순교회 이경숙 집사님이 좀 추석 때 우리 보내주신 건데 잘 가서 쓰시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또 우리 그 찬양팀도 뭐 앞으로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차집사님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찬송 521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늘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어떤 무기영화 먼 운에여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 그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해서 요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